여러분, 육상 선수들은 경기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출발점과 결승선만 바라본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관중의 소리나 경쟁자의 움직임, 또 주변 환경의 시선을 빼앗기게 되면 최고의 기록을 낼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목표를 이루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면 어려움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려움을 방해하는, 내가 목표를 이루는데 방해하는 요소들보다 비전을 더 크게 바라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목표를 향해서 비전을 가지고 있다면 어려움 정도보다 그 비전이 더 크게 보았을 때 그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그런데 이 어려운 장면을 내가 붙잡게 되면 비전이 희지부지해지게 되겠죠.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게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열정이 식어지게 되죠. 그러다 보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해야 할 일을 알면서도 뒤로 미루며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렇죠?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다 뭐를 줘요? 하지 말라고 하네요, 요즘에는. 좀 미루어. 괜찮아, 미루어. 내일에 내일. 우리 그렇죠? 제가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왜 미루어? 그러는 거예요. 왜 미루어? 지금 해도 잘 못하는데 왜 미루어? 그러고 못하죠. 그런 겁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우리 결단을 다 했을 거예요. 그죠? 예수 믿는 순간에 그렇게 결단하죠?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가 현실의 문제와 염려, 핑계가 우리 마음을 쥐어짜죠. 흔들어 놓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좀 미뤄지게 되죠. 이렇게 사탄의 계략은 처음부터 믿음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탄이 그 믿음을 빼앗지 못하면 그 다음 단계로 뭐를 해요? 비전을 미루게 만들어요. 지금 때가 아니야. 조금 더 여유가 생기면 하자. 형편이 조금 좋아지면 그때 하지 뭐. 이렇게 수많은 핑곗거리를 우리 마음속에 심어둬요. 그러죠? 주일날도 그렇게 많이 하죠? 조금만 더 있다 가도 돼. 예배 시간 아직 안 됐어. 조금 더 있지 뭐. 그게 언제 와요? 예배 시작되면. 그때서 와요. 아니면 못 오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하고 있죠. 뭐예요? 너는 지금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미루고 있냐고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영적 방해물을 제거하고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비전을 다시 붙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학개는 바벨론 포로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다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럼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고 유다 백성은 또 누구야? 여러분, 이거 구별 지을 수 있겠어요? 자,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야곱이죠, 야곱. 야곱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었죠, 야곱이.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사울, 또 다윗, 그 다음에 누가 와요? 솔로몬 왕이 단일왕국 시대가 오죠? 이 단일왕국 시대까지 잘 와요. 근데 솔로몬에서 어떻게 해요? 분열왕국이 시작이 되죠. 그러면서 뭐로 갈려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바뀌어요. 그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되죠. 남유다로 내려가서 제사를 지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가니까 안 오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철조망을 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여기서 지내. 가지마. 니들 가니까 안 오더라. 이렇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아수르라는 강대국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버리죠. 그랬는데 북이스라엘은 10지파를 데리고 갔었어요. 그리고 남유다는 2지파만 데리고 갑니다. 그랬는데 계보가 어디로 흘러가요? 남유다로 흘러가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먹히고 난 다음에 남유다까지 먹으려고 그러죠.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히스기야 왕 때문에 못 먹죠. 벽을 쳐다보고 기도하는 바람에 15년을 연장받으면서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바벨론을 통해서 아수르를 집어삼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아수르를 집어삼킨 바벨론은 어디까지? 남유다까지 집어삼키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북이스라엘 백성과 남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다 끌려가죠. 그래서 그 다음에 몽땅 다시 돌아오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 그러면 야곱의 12지파 아직 분열왕국이 시작되지 않은 상태. 그리고 유다 백성 그럼 똑같은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유다 백성이다. 이렇게 되면 포로기 이후를 얘기하고 있구나. 그래서 북이스라엘 백성과 남유다 백성을 통틀어서 유다 백성이라고 그럽니다.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유다 백성 이러면 어떻게 해요? 바벨론 포로기 이후를 얘기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기 이후 딱 그러면 누구를 생각해요? 고레스 왕 칙령. 고레스 왕 칙령을 생각하면 돼요.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치리하면서 어떻게 해요? 속국들의 사람들을 다 고향으로 돌려보내죠. 이것이에요. 그래서 1차, 2차, 3차로 돌려보내게 되죠. 이 정도는 좀 머릿속에다 넣고 성경을 보시면 참 편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유다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이 학계는 그렇게 돼요. 그래서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성전 건축이 재건이 시작을 되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주변 민족들의 방해와 경제적인 어려움이 계속되면서 성전 공사가 중단이 되죠. 중단이 됐어요. 유다 백성들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있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의 집을 짓고 처음에는 자신의 집을 짓고 자신의 삶을 꾸미는 일에 열심을 내고 집중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 하나님의 일이 뒷전이 돼버린 거예요. 성전이 건축이 중단이 되자마자 이제 모든 것이 어떻게 됐어요? 개인주의로 바뀌었다는 얘기죠. 백성들은 뭐라고 또 핑계를 댔어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성전 건축을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의 문제가 환경의 문제가 아니다. 우선순위에 있었다고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그래서 학계 선지자는 중단된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도록 유다 백성들을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들어세운 선지자가 학계예요. 그러니까 학계는 어떤 거를 가지고 있었어요? 유다 백성들에게 성전 재건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학계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이 비전을 잃어버린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니들 왜 지금 비전을 잃어버렸냐? 그리고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이 그런 거죠. 거기에서 핵심만 추려낸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비전 이런 걸 미루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비전을 미루는 거 하나님의 비전을 미루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은 저절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늘 방해하는 요소들이 언제나 존재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요, 하나님의 주신 그 비전을 따라가면 반드시 방해하는 요소들이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비전, 이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은혜 받고 오늘 우리 삶에 적용하는 좋은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아멘. 은혜만 받고 끝나면 안 돼요. 적용해 봐야 돼요. 내 삶에 나는 무엇이 문제였었던가. 비전을 방해하는 요소는 미루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뭐든지 미루지 마세요. 지금 당장 해도 잘 될까 말까예요. 근데 미루어. 그럼 거의 못할 확률이 큽니다. 오늘 본문 2절이죠. 시작.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 말씀은 하지 않겠다고 한 게 아니에요. 그죠? 나중에 하겠다고 말한 거예요. 안 한다는 말이 아니죠. 그러나 믿음에서 미루는 것은 순종의 지연이 됩니다. 순종의 지연은 불순종이 될 가망성이 굉장히 커요. 사탄은 우리의 비전을 한순간에 빼앗지 않고 자꾸 미루게 만들어요. 여러분, 미루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이따가 할게요. 밥 먹고 할게요. 차 한 잔 마시고 할게요. 그래서 하는 것은 50%도 안 됩니다. 그게 미루는 마음이에요. 기도도 나중에, 헌신도 나중에, 전도도 나중에 하라고 사탄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는 언제나 순종의 때가 있어요.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에요. 순종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은 가장 좋은 때에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이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멈춘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이 지금 어렵다고 하나님의 계획이 멈춰서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은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자신은 말이 둔하다고 끊임없이 이유를 대고 핑계를 대면서 사명을 미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부족함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다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시죠.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보면 끊임없이 변명하는 모세를 통해서 끊임없이 그게 아니야. 그리고 대안을 주죠. 그래, 이렇게 아론도 주고 막 이렇게 주고 끊임없이 합니다. 결국 모세가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셨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감동 주셨지만 아직도 미루는 일이 있으십니까? 기도나 예배, 섬김, 전도, 헌신 가운데 미루고 있는 것이 있다면 오늘 결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오늘도 미루고 내일도 미루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결단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여러분,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요, 안 되는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듣지 않습니다. 뭐가 우선순위인지 잘 몰라요. 그리고 안 된다고 뭐라고 합니다.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아무리 말을 해줘도 안 들어요. 그래서 탁 놔요. 그러면 왜 안 말리셨어요? 또 이렇게 말해요. 어쩌라는 거야? 말리면 안 듣고 하지 말라고 그래도 안 듣는데. 여러분, 이런 경우는 되게 많습니다. 저는 늘 겪어요. 이런 걸. 믿음은 내일의 결심이 아니라 오늘의 순종인 거예요. 믿음은 내일 할게요가 아니에요. 지금 당장의 순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일어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에 순종해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비전을 방해하는 요소는 현실만 바라보는 마음이에요.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이 현실만 쳐다보죠. 미래가 없어요. 유튜브를 보면 교회가 몰락하고 있고요. 큰 교회들이 몰락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현실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유다 백성들은 성전을 건축하기에는 상황이 어렵다고 생각을 했어요.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주변의 반대도 너무나 많았다는 거죠.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보다 현실을 더 크게 바라봤어요. 현실을 바라보면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여러분 현실을 한번 바라보세요. 지금 뭘 할 수 있겠어요? 어떤 헌신을 할 수 있겠어요? 당장 어제 저도 아내와 이야기를 좀 했어요. 근데 현실을 바라보면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뭐 가진 게 있어야 뭐를 하지. 그리고 뭐 시간이 뭐 종종 나야 뭐를 하지. 그런데 그래도 합시다라고 이야기를 좀 한 것들이 있습니다. 비전은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비전은 현실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쳐다보고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이루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비전을 갖는 거예요. 현실은 불가능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그 비전을 크게 보면 우리는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믿음은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없으면 이미 숨을 쉬고 있지 않습니다. 숨을 쉬는 사람이라면 모두 다 문제를 들고 있어요. 크고 작은 약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다 느끼는 감정은 최고의 문제를 안고 있는 게 바로 나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전부 다 물어보세요. 네가 내 형편 대봤어? 다 그래요. 다 똑같아요. 제 형편 대봤어요? 아마 저도 그런 말 할 거예요. 제 형편 한번 대보세요. 아마 넘어질걸요? 그런데 모두 다 이 말을 해요. 그죠? 다 내가 가장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바람과 파도를 바라보는 순간 두려움에 빠지고 말았어요. 시선이 바뀌자 믿음도 흔들렸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뭐. 베드로만 이런 게 아니라 우리도 그렇잖아요. 환경을 바라보면 낙심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죠. 느헤미야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바라봤어요. 누구나 절망할 상황이었지만 그는 폐허를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의 회복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해주실 거라는 걸 믿었어요. 느헤미야는 수많은 방해와 위협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붙잡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결국에 성전 재건을 이루고 말죠. 그런 거예요. 왜요?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실 거라고 우리는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루시는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상담을 하다 보면 끊임없이 내가 결과를 창출하려고 그럽니다. 내가 결과를 얻어내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는 맡기세요. 하나님한테 맡기시면 됩니다. 나는 최선을 다해서 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아요. 중간은 상관없어. 결과만 내가 얻어내면 되는 거야. 상담하면서 그랬어요. 내가 물 주고 내가 전도하고 내가 뭐 사다 가지고 내가 다 했어. 그랬는데 다른 교회로 홀딱 갔대. 열받아 죽으려고 그래. 그래서 왜요? 좋은 거죠. 그랬더니 아니래. 우리 교회 안 왔다고. 아니 왜 우리 교회를 고집하세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 있지만 그쪽 교회도 하나님이 있는데 왜 그러세요?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분이 안 풀린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배교회 성도님들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내가 뭘 사다 주고 아이스크림도 사다 주고 뭐도 사다 주고 이렇게 했어도
교회 가면 되는 거야. 왜 꼭 우리 교회만 와야 돼? 그죠? 여러분 복음 전하면 되지 우리 교회를 꼭 오세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네. 대답도 아니야. 뭐 전도도 안 한다는 얘기지 뭐.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봅시다. 아멘. 지금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포기하려고 하시는 분이 혹시라도 계십니까? 경제적인 문제나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보다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상황을 바라보는 시간은 줄이시기를 바라요. 우리 예배교회 성도님들은 상황, 지금 형편 좀 줄여요. 좀 많이 생각하지 말고 줄여, 시간을. 그리고 뭐를 늘려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좀 늘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믿음의 시선이 회복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비전도 다시 살아나게 될 거예요. 이렇게 믿음이 회복되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다시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 비전을 방해하는 요인은 우선순위의 변화예요. 여러분이 가장 많이 겪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죠. 우선순위가 바뀌어요. 물질이 앞으로 오고 하나님의 믿음은 나중에 믿으면 되지 뭐. 돈은 지금 벌어야 돼. 이렇게 우선순위가 바뀌는 경우가 많죠. 이런 경우죠. 학계 1장 전체의 말씀을 보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은 방치하면서도 자신의 집은 아름답게 꾸미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참 안타깝죠. 그죠? 하나님의 성전은 이루지도 못하고 있는데 내 집은 잘 꾸미고 있어. 그죠? 그런 경우 많죠. 뭐 지금도 많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보다 자신의 필요가 먼저 된 거죠. 내가 먼저 살아야죠. 이런 거죠. 우리 일제시대 때 많이 했던 그런 거죠. 신사참배 살아야 복음을 전하죠. 꼭 맞는 것도 아니죠. 그 뭐 죽는다고 해서 복음을 안 전하는 건 아니잖아. 그죠? 그런 거죠. 비전이 무너질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우선순위의 변화예요. 예배보다 일이 중요해지고 하나님보다 세상의 염려가 더 중요해질 때 비전은 점점 흐려지게 돼요. 뭐가 비전인지도 잘 몰라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에서 첫 번째 자리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첫 번째 자리에 계실 때 나머지 것은 대부분 바르게 쓰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첫 번째 자리에 있으면.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가장 우선순위에 둘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자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지금의 자리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아니면 다른 내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 자리에 계실 때 비전도 살아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시간, 가장 좋은 마음, 가장 좋은 순종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비전을 잃어버리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비전을 미루다가 놓쳐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누구를 보내요? 학개 선지자를 보내서 다시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십시오. 아멘. 지금이 바로 순종할 때입니다. 우리의 비전을 방해하는 미루는 것, 현실의 두려움, 또 잘못된 우선순위를 우리는 내려놓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는 거예요. 예배를 다시 회복하십시오. 또 기도를 다시 회복하십시오. 또 사명을 다시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비전은 지금도 우리의 삶에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향해서 다시 일어나 걸어가는 성도들이 돼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